나의 사랑 많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복음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예를 들어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비브리아, 그 구약 성경, 그 책들, 그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은 복음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문자적 율법주의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종교가 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달라진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보면 이 율법을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아니라 완전한 차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의 영향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을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건은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도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구약의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종교의 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의 이해가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아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문자적 율법주의로 안식일 논쟁을 하는 걸 보세요. 예수님을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그들은 율법주의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쳐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치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서 성경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성경 해석을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구약을 율법으로, 당연히 율법이죠 이게.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율법주의의 문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근데 이 율법주의가 이제 점점 발달을 해서 이게 인본주의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공로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문제의 인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 없는 복음, 그리스도 없는 생명, 그리스도 없는 천국, 그리스도 없는 이 영생이 주어지는 가짜 복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또 이것을 멀리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이것과는 연합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 인본주의가 시대적으로 가득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인본주의적 설교가 너무 많아졌다. 또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 인본주의적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인본주의적인 그런 종교화된 그런 어떤 기독교, 그런 교회가 많아지는 것,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좀 직시해야 되겠다. 이걸 외면하지 말고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대체로 싫어하게끔 되어진 시대가 된 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 현재든 과거든 기독교가 아닌 것, 기독교에서 멀어진 것, 본질에서 멀어진 것,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해 가고 안에 쌓여있던 성전에, 구약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그런 우상 숭배 재단들을
허물어버리는 게 개혁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며시 자리 잡은 다른 복음, 다른 종교의 영들, 인본주의적 요소들, 율법주의적 성경 해석, 이런 거짓된 이 설교를 통한 이 망상, 이런 것들이 좀 제거되는 그런 개혁이 지금도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일어나야 된다, 과감하게.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비판받을까봐 이렇게 우리가 겁을 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용기 있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안 한다면 외부로부터 개혁의 방망이를 맞아요. 교회는, 특히나 현대 교회는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겠다. 아멘.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 요소를 타파해야 되는 그러한 개혁적인 방법의 하나로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요소, 또 율법주의적 요소들이 구원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참된 영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나중에는 진정한 복음 자체를 사람들이 이단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구약 성경, 이 율법에 대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해야겠다. 예를 들어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를 저질러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은 유혹이었어요. 유혹. 그 다음에 왜곡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탐욕을 가지고 그 탐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로 해요. 아니야, 너 선악과 먹을 수 있어. 먹어도 죽지 않아.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너 못 먹게 한 것뿐이야 라는 거짓말을 해내요. 하나님의 말씀 2장 17절에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이 선악과 언약, 율법으로서의 언약, 또 복음으로서의 언약, 이것을 왜곡하고 거짓말로 변질시켜서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탄은 전략적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에 굉장히 유용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결국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말려 들어갔던 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때문이었어요. 그 욕심이 뭐냐면 선악과를 못 먹는 제한성에 대한 불만족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토로했을 때 뱀에게 토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야, 너는 그거 먹을 수 있고 또 너는 그걸 먹어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또 넌 먹는다 해도 결코 죽지 않아 라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인간이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성공했던 비결은 인간이 원한 욕구, 욕망을 성취해 준다라고 하는, 성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인간들의 꿈, 비전, 성공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그 너가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 라는 유혹이 먹혔던 건 인간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 넌 죽지 않아.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율법을 왜곡하는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혔던 건 이 율법의 왜곡을 통해 했던 건 뭐냐면 아담한테 율법의 제한성,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지 마 했던 제한성,
할 수 없는, 먹어서는 안 되는 금지 명령, 선악과 금령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해제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이 율법의 왜곡이 가져온 건 율법으로 인한 인간의 욕구, 욕망의 제한성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금령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애줌으로 방해받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왜곡의 첫 번째는 율법의 제한성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탄이가 율법을 훼손해야만 하는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성을 두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선악과의 금령에 대한 이야기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에 대한 억압을 하고 인간을 제한해서 그들을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2장 17절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왜곡해서 사탄이가 그것을 악용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곡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제한성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부담감. 그러면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에게 최고로 다가온 부담감은 죽는다는 거예요. 너 먹으면 결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아니야, 넌 먹어도 죽지 않아.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결과, 또한 죄에 대한 이런 나의 책임, 이러한 것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시켜 주심으로, 해제해서 이 죄의 부담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그들은 드디어는 죄에 대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법이 없을수록 예를 들어 범칙금이 없고 벌금이 없고 무엇이 없을 때 여러분 인간들은 죄 짓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죄를 짓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통해서 받아야 될 대가의 부담을 전혀 갖질 않아요. 마음껏 한단 말이에요. 마음껏. 예를 들어 보세요. 사람들 속에는 예를 들어 이제 침을 뱉는데 3만 원이야. 근데 내가 되게 부자야. 또 내가 권력이 있어. 뒷배가 있어. 나를 잡어. 3만 원? 옛다 이놈아. 그 죄에 대한 부담감이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한 용기를 가져요. 예를 들어 내가 권력이 크거나 재산이 되게 많아. 재산이 되게 많은 걸 재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법권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어. 그러면 내가 누구를 때리고 죄를 짓고 해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야, 전화 한 통이면 해결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법에 저촉을 안 받고 제한 안 받고 또 나는 빠져나오게 될 거고 나를 구속할 수 없고 나를 가둬둘 수 없는 힘이 있어 라고 하면 죄의 용기가 생겨요. 죄에 대한 부담이나 죄에 대한 결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없을수록 인간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그 죄를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지배권을 가져요. 사람이라는 게 이거를 인간의 심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갈망하고 돈을 통하여 권력을 얻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유예요. 돈을 통한 자유예요. 돈은 나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돈이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유혹.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갖는 것에 대한, 내가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을 것, 또 내가 돈에 제한 안 받고 원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갈 수 있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집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대한 성취가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재벌 회장도 자살해 죽는 거 보셨죠? 스티브 잡스 겨우 췌장암으로 죽는 거 봤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어떤 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돈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가 생명과 또한 죄로부터 자유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그런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마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제한을 벗어나면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제한을 받는 이 억울함을, 이러한 구속당함을, 이거 부당함을 벗어났을 때 진짜 인간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 자유로움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신처럼 되어서 너가 원하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게 사탄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 먹으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건 지금 안 말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에 또 시리즈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해체, 율법의 제거,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사탄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율법에 제한받고 율법에 또한 통치받고 율법에 의해서 또 한계성을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없애고 율법을 해체시켜서 인간의 욕구, 욕망, 충족이 자유라고 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교회 설교는 어떠해야 할까요?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해야 할 효과,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사람들에게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 일주일마다 선포하는 설교의 기능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해체시켜버리면 인간은 죄로 빨려 들어가는 속도가 급속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테두리를 치시고 율법이라는 것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세 가지로 또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내용이 있으니까. 언약으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이 언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긴데 좀 빨리 얘기할게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사이 관계성이 있는지, 또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살 때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한 조항,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지, 또한 그것들에 대한 죄의 대가가 무엇이고 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또한 율법으로서의 기능도 있어요. 선악과를 통하여 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 아래에, 그 영역 안에, 그 지배 아래, 그 주권 아래에 놓여 있을 때 인도 보호 공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삶이, 인간의 삶이 형통케 되어질지에 대해서 약속해 놓은 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으로서의 기능도 있습니다. 아멘? 네. 또한 선악과 언약은 복음으로서의 기능도 있어요. 이것은 선악과 언약이 지향하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한계는 돼요. 그러나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성경이 구약이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건, 이 성경의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율법을 걷어내도 안 되고 해체시켜도 안 되고 또 이것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걷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테두리의 영역, 그 바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통치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삶이 율법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이것과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거하고 있어요. 율법을 해체하고 율법을 안 받아들이고 심지어 율법을 대적해요. 이런 거죠. 요즘 시대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는 걸 원치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엔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뭐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한성을 두기 어려워요. 명령하기 힘들어요. 규제하기 힘듭니다. 제한을 두기 힘들고 벌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규칙 세우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자꾸 법을 해체하는 시대예요. 법을 해체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성애라는 것도,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성적인 타락, 성적인 죄, 성적인 이런 방탕함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동성애는 나쁘다라고 하는 법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걷어버려요. 뭘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걷는단 말이에요. 해체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결국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이지만 미명하에 여러분 율법을 걷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인간이 하고 싶은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충족, 쾌락, 욕망, 욕구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해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안 되니까. 왜 죄가 안 되냐? 법이 없어졌으니까, 율법을 해체했으니까. 율법을 해체했기 때문에 법이 없으니 결과도 없고 대가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쭉 얘기했죠? 창세기 3장이 지금 뭐와 같아요? 사탄의 전략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가 동성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도 제거해. 성경 말씀에 저촉해서 그건 죄다라는 정죄의식도 없애. 또한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사회적 관념의 통념도 없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충족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 병도 안 얻는다. 너 그걸로 죄도 안 되니 죽지도 않는다. 너 그걸로 아무 문제도 없다. 너는 인권적인 대우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을 뿐 너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급속도로 죄에 빨려가는 거예요. 아무 거리낌 없이, 정죄 의식 없이, 제한 없이,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누구에게 간섭 안 받고 원할 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과 아무 때나 무엇을 해도 죄가 안 된다라고 자꾸 법을 해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시대란 말이에요. 낙태죄도 거기에 버금가는 거예요. 여성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죄를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애를 혹시라도 내가 자유롭게 성생활해서 그 애를 가져도 또 지우면 되고 또 지우면 되고 또 지우면 되고 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제한 없이 병원 가서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수술하고 또 새롭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그게 인권이라는 이름이 여성권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 여러분 동성애가 사람들을 얼마나 삶과 인생과 몸을 망치고 훼손시키는지에 대한 사실을 은폐함으로 죄를 짓게 하고 여성에게 있어서 낙태가 얼마나 심각한 몸의 훼손이 오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양심적, 심리적, 정신적 충격과 잔재가 남고 이게 큰 상처가 남는다는 모든 것을 가림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죄의 결과, 죄의 대가, 죄의 책임을 다 없앰으로 인하여 원하는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창세기 3장에 사탄이가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인 거예요. 강력하게. 그래서 율법을 해체하고 제거하고 그것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거예요. 그것의 구속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귀찮은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대의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 공격에 대한 원인도 우리가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내에서도 문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 율법을.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나 성도라는 말을 안 쓰려고. 가능하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교인인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교인인 거지 그렇다고 꼭 구원받은 자는 아니니까 그냥 교인.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얘기, 죄에 대한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또 뭐 하라는 소리 하나 안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거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설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전혀 사람들에게 제시되지 않도록 스스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인간의 소원 성취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탈을. 몇십 년째 지금 대한민국 강단을 강타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여러분 율법이 없는 설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성공주의, 꿈, 비전주의.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이루세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여러분 성도, 교인이 아니고 진짜 기독교인은 목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림 받습니다. 아멘. 완전 구라친 거예요, 그거.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 시대적으로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강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 또 꿈, 비전, 이런 것들. 그래, 다시 말하면, 너가 먹고 싶어 하는 선악과를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 욕망을 꿈이라는, 비전이라고 하는 성공이라는 것들로 투영해서 그림을 그려 마음에 있는 욕구, 욕망, 선악과를 먹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근본적인 너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써, 그림으로써, 어떤 설계도로 그려내서 그거를 추구해 가면 너는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야. 기도하고 철야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너 이 꿈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논리가 바로 완벽한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인본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목적의 종교의 목적을 사람들 자기 중심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뿌리에 있는 그 근본, 죄성, 성취하고 싶은 어떤 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이 높이 더 충만하게 빛나게 더 잘되기를 내 인생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종교적인 방식과 종교적인 사람들을 중매자로 해서 그들의 힘과 어떤 간구를 통하여 혹은 내 노력과 공로와 내 헌신과 하늘의 정성이 감동하는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대들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와 원리와 이러한 법칙으로 달려가는 모든 게 인본주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구원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는. 이것들이 구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그래서 마음속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강단에서 꿈, 성공, 비전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본문은 달라도 모든 설교의 최종 목적에 가 있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망상을 걷어낼 수 있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기독교가 어떠한 공헌을 해야 할 것인가? 설교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선악과 시리즈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선악과는 천국 영생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설교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두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꿈이 지상낙원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나의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가야 한다고 하는 절대 진리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율법이 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복음으로 묶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저걸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얘 욕망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니까 내가 왕임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욕구 욕망의 성취를 해줄게. 성공하는 자의 7가지 법칙을 지키면 돼. 너가 교회에 충성하면 돼. 1,000번째 하면 2번, 3번 하면 네가 바라는 꿈 이루어져. 득세하면 돼. 너 될 수 있어. 그랬더니 자식이 똑똑해지고 잘되고 부자가 되더라. 이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꿈의 성취를 위한 교회의 공로를, 노력을 계속 제시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충성하도록 교회에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내고 열심히 출석해서 교회가 으쌰으쌰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묶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종이고 백성일 뿐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부어주고 내가 대가 바쳤으니 나한테 해줘야지, 그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명령, 어떠한 뜻, 어떠한 계명을 주시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건 성도들이 율법을 해체시켜서 누구도 보호하지 않고 누구의 제한성도 없고 누구도 믿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 가고 믿을 때 믿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한테 오라가라 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주일날 내가 알아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싫어 안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놓여서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과 인도하심에 언제 어디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Yes sir! 아멘. 순종과 충성을 할 수 있는 온전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만드는 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욕구 욕망에 대한 망상 세워서 이루어 줄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어라고 계속해서 촉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내는 거.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하자. 사도들도 빌립도 어디로 가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가서 해야 할 말, 해야 할 사역들 보냄받아요. 어디든지 가서 돈과 명예와 내 욕구 욕망과 쾌락이 목적이 아닌 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라면, 때라면, 일이라면, 위치라면, 직분이라면, 그러한 분량이라면 옛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설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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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시대가 율법의 필요성을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안 갇혀. 사람들이 통치도 없어.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 교인, 성도, 구역원 이런 말, 성가대원 이런 말은 있는데 다 개차반인 거예요. 자기 마음인 거예요. 누구의 제한도 안 받아. 보이는 건 그냥 위에 사람 눈치나 정도 볼까? 눈치나 보나 요즘 사람들. 눈치 보이게 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래버리니까. 누구도 구속 안 받아. 누구한테도 제한받지 않아. 어떤 말에도, 어떤 말씀에도 통치 안 받아. 어떤 말씀에도 찔리지 않아. 어떠한 율법에도 그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이미 그 율법에 대해서 제한받는 걸 포기하기로 작정해서 율법 제시만 해봐. 이래라 저래라 하기만 해봐. 수요일날 나오라고 말하기만 해봐. 나한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만 해봐. 내가 이 교회 나오나 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사람들의 심리가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업자득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제거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로운, 기뻐하는, 좋아하는 가벼운 신앙생활, 원하는 신앙생활, 꿈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들이, 성도들이 잘 되는 신앙생활을 부추기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업자가 돼서 서비스맨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의 축복을 위한 서비스 비즈니스맨. 무당 수준밖에 안 된 거예요. 점쳐주는 사람 정도, 혹은 조언자, 혹은 격려자 정도밖에는, 그들이 잘 되도록 옆에서 서비스해주는, 그래서 헌금 잘 뜯어내서 예배당 크게 질 수 있는 이 서비스업자. 이렇게 양심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뭐라 그러겠지만 핫딱지 난다 이 말이에요. 핫딱지 난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우받는 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설교, 복음이 제한되지 않는 설교, 천국 지옥 제거해버리고 죄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을 강구하고 축복 심령 대성에 열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믿어라, 자식 잘 될 거다, 너 형통할 거다, 너 인통 형통 물통할 거다, 부자 될 거다, 집 팔아 헌금하면 너 반드시 부자 될 거다. 이러한 우리가 세상 야망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들로 이 성경과 기독교와 교회를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나 어딜 보세요. 기독교는 조롱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머릿속에 교회는 복, 그저 성공, 목회자의 부의 축적, 이거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어느 대한민국 사람이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구원, 놀라운 천국, 이런 얘기를 상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예수님 플러스 천국이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진짜 말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희생하는 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이 복음의 해석 성경에 대한 해석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었다. 어느 본문을 펴도 사람들에게 꿈과 야망의 허상, 망상을 키워주는 이야기들로만 충분했다. 요셉이 꿈꾸는 자들, 전혀 메시아와 관계없는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메시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 얘기에도 뭐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맹점, 철저한 인본주의. 또 인본주의라고 그러면 좀 어려울까봐 쉽게 얘기하면 한국식 기독교. 철저하게 한국식으로 변질되고 왜곡되고 이단시 돼버린 다른 종교화된 이 기독교. 메시아 없고 구원 없고 천국과 지옥 없고 죄에 대한 대가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율법이 없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러니까 방종과 나태가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를 위한 헛된 망상만 심어줬다. 가짜 복음, 사탄의 역사. 먹어! 죽지 않아!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탄의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부어대고 있다 지금도. 선악과 먹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생각이 꿈대로 현실이 될 거야. 시끄리처럼 마음에 품은 뜻이 현실이 될 거야. 꿈대로 되는 인생이 될 거야. 어딜 가도 그 소리 어딜 가도. 두 번째로는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파도 결국 유대주의의 어떤 하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을 다른 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른 복음 중에 하나가 이만희일 뿐이지 이만희만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심각한 건 내부적인 변질이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이만희는 뭐 성경 얘기 안 다쳐요. 정말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에서 성공과 꿈, 비전, 행복 이 4-5개 단어 빼면 무슨 설교할 거냐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파하자는 거야, 아파하자. 여러분들도 공감하면서 아파하자. 네.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도 꿈과 형통과 행복을 위해서 교회 나왔으면 나오지 마세요. 여기 그런 곳 아니에요. 점집에 가세요, 그냥. 예수! 네. 예수! 네. 예수! 네. 예수! 네.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 네. 할렐루야! 그가 이끄셨고 그를 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영광 그의 충만 그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예배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말씀 듣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다른 성공과 꿈이 없어요. 예수 믿은 게 성공이에요. 아멘. 성령 받은 게 비전이에요. 아멘. 사명 성취가 꿈입니다. 아멘. 다른 것들을 그 자리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율법주의가 돼버렸어요. 착한 사람 만들기, 거짓된 성도 만들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만들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예요. 생명 없는, 구원 없는, 성령 없는 기독교가 율법주의예요. 이런 결과물들이 가득하다. 네 번째로는 구원과 생명이 빠져버린 기독교. 왜냐하면 죄를 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사람들이? 죄에 빠진 적이 없고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죄를 말하지 않는데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죄를 왜 말하지 않아요? 교회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굳이나 죄를 얘기하지? 죄인도 아닌데 죄진 사람 없는데 뭐 때문에 자꾸 죄를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니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 안 믿으니 성령도 안 내리고 성령이 없으니 그들은 천국 소망도 꾸지도 못해요. 이러한
가짜 기독교가 지금 난무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개혁되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철저하게 다시 다 깨부시자 말이에요. 깨부실 수는 없겠죠. 어떻게 세운 기독교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장했고 대단해졌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슈퍼 메가 처치가 생기고. 명심하세요. 이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아멘. 따라해봐. 설교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명심하세요.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일이 설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원 얻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아멘. 또한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충성!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가난해지든 내가 어떻게 손해를 보든 내가 바랬던 세상의 꿈들의 허상이 하나씩 지워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광으로 다 대체돼서 내 인생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랍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구원도 아니고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도 아니고 한 번 내가 출석했다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다고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며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연합할 때 그게 구원인 겁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에 매이로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자. 아멘. 그리스도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율법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매이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없고 해체되고 제거되고 그것이 거쳐서 자기가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게 됐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않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난 이제 아무거나 제한받지 않는다. 나 이제 자유케졌다. 절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율법을 해체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게 결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겠지만 의식 속에라도 그렇게 가지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구원이라는 건 사탄이가 유혹했던 거짓말처럼 율법이 해체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율법이 제거되고 해체되고 거쳐서 이제 내가 뭘 해도 되는 자유로운 상태가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얽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도에게 향하는 이 복음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옛설되는 상태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법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의 역사로 나를 바꿔 가십니다. 세상에 옛날에 좋았던 것 싫어하게 되고 즐겨했던 것 멀리하게 되고 쾌락했던 모든 원천을 끊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 기쁨, 감사, 생명, 영생, 건강, 충족, 충만 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 상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 영생의 날에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까지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일은 제발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하여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복음을 외치자. 죄라는 말 두려워하지 말자. 사람들이 율법을 제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도록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교인이라고 착각하고 망상한 갖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 안에 진정한 곡식들을 익혀가는 과정들을 교회가, 설교가, 목회자가 하자. 진정한 알곡들을, 소수의 알곡이겠지만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수이겠지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법 안에 영혼의 인생을 바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뻐하며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자들을 익혀가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하는 그러한 설교사역, 목회사역을 해야겠다. 우리가 인원이 얼마가 됐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진정한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익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개혁하는 일들을 쉬지 말자. 강단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설교가 변해야 기독교도 바뀝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자체 갱신, 개혁을 하면 세상에서의 손가락질 덜합니다. 오히려 본질이 강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복음으로 인생이 바뀌는 자들이 소수라도 나오면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꿈과 행복, 비전이라는 말로만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그들을 교회에 묶어두려고 거짓말 해대는 한 교회는 끝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성경이, 복음이, 설교자가, 해석이 변하여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자들, 그분만을 향하여 살겠다고 그분의 통찰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자들을 지금도 초청하는 모세의 노뱀을 올리고 선악과를 세우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선포하며 그렇게 높이 진리를 선포하여 그 빛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